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들을 영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에즈베리 대학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예배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서 저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혼자 경험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임하는 성령을 여러분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막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그 촛불 안이 가득 차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자기절을 회복하고 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24시간 계속 이 예배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앞에 나와서 저처럼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 약속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외쳐버리면 다 그 찬양을 함께 따라가고 성령께서 오롯이 주장하시는 그 전적인 임재와 예배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촛불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촛불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같이 이 척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건데, 사람들이 왜 이 에즈베리 대학을 더 많이 주목을 하냐면 사실은요, 에즈베리 대학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1970년대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 대학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셔서 전도대 집회했잖아요, 서울에. 이게 이 후폭풍으로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엑스플로러 74 기억나십니까?
막 밥솥 이따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밥 퍼먹으면서 막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밤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기적의 현장이 에즈베리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적인 성령의 역사가 폭풍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들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역사를 보면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막 제가 가슴이 막 설레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련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기도 가운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했던 그 에즈베리 대학의 한 채플 현장에 느닷없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2주 동안 지각을 변동시키는 영적인 역사, 각성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즈베리 대학도 사실은요, 기도의 용사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담으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에즈베리 대학에 유명한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맨이라고 해서 원래는 말레이시아의 한 방문 교수로 이곳에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2016년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습니다. 너는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오직 이 대학을 위해서, 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고요, 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이 앞뒤에 피켓을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에 이렇게 문구를 써가지고 피켓을 들고 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부흥 운동을 기도하면서 막 주변의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갔는데, 그 앞뒤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기도하라,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는 믿음의 한 사람과 또 그 마음을 모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대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면서 이 땅의 영적인 지각 변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그 부흥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이 부흥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기도하자 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영적 각성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그 사인, 그 징조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이,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와의 궤는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법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법궤가 나아가는 곳마다 모든 곳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심지어 법궤가 나아갈 때 요단강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이처럼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법궤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법궤가 나아가는 곳이라면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달랐어요. 사무엘 등장하기 전에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만남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이 법궤를 그렇게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했고요, 그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남용했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막 빼앗아 먹으면서 이 기가 막힌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절에 희귀하여졌다라고 그 말씀을, 그 시대를 그대로 표현해 주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싸움에서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가만히 기억을 되뇌어 봤더니 법궤가 나아가는 걸음마다 다 승리했으니까 법궤 가져와라.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2차전을 벌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또다시 패배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치달았죠. 3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사장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두 아들들은 그 전쟁에서 다 죽고요. 그리고 막 태어나는 그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며느리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의 원인을 성경은 사무엘하 2장 20절 하반절에 그대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를 회방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훼손하였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민족 블레셋 그 땅 중심에서 하나님은 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개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법궤가 다곤 신당 앞에 끌려가요. 그래서 사실은 짓밟히고 훼손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그대로 유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아래 엎드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해서 얘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이 되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있냐면 이 당시에 이긴 나라에서 진 나라의 신상을 머리를 밟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두 손을 자르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세레모니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땅히 다곤 신이 법궤를 향하여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다곤 신상을 목을 붙들으시고 잘라버리시고 두 손목을 잘라버리시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의 나라의 중심에서, 그것도 신전에서 그것들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각종 독종과 연병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지금 34,000명 죽였어? 이 수많은 아까운 영혼들을 죽였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연병과 독종으로 병들고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더니 여기에 독종이, 저쪽으로 옮겼더니 저기에 7개월 동안요 온 땅이 홍역을 앓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법궤를 다시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원래는 벳세메스로 먼저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룩하게 그 법궤를 모셨으면 되는데 법궤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법궤를 이고 지고 가는 것도 사실은 다 법이 있어요. 거룩하고 존중이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이것들을 대해야 되는데 법궤 뭐 있자고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만 7천 명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너무나 기가 막히고 두려워서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란 여아림으로,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는 아무도 손에 닿지 않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것을 20년간 둬요. 자, 법궤는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면 법궤가 그 가정 안에 머물게 되면 복이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오베데돔이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우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잠깐 놔두잖아요. 그때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 복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2절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은 지 20년이라, 그리고 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나아갔구나, 좋은 일이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문맥상 메시지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봐봐요. 지금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벳세메스에서 5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뭔가 이상해서 제가 이 원어를 가만히 한번 살펴봤더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이 뜻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날로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울부짖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이 더 밑으로 추락해서 끔찍해져 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서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의 흐름이 공감이 되세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노라 하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동안 막 기쁜 척은 하는데 사실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심령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죠. 감히 남들한테 꺼내놓지는 못하는데 예배 감격도 사라져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답답해져만 가고,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만 내가 골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요, 갈수록 힘이 꺾여져 갑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되죠. 말씀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답인 줄을 아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은 늘 절규와 추락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딱 이 상황이고, 말씀이 지금 그려주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잘 바라보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3절에 가만히 보면 이 기가 막힌 처참한 상황 속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딱 이 말 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려거든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나와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아니요, 그 20년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들에 빠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꾸 우상들을 이렇게 붙드는 줄 아세요? 확실한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은요, 우리 눈에 딱 보이고 딱 떨어지거든요. 딱 떨어지는 뭔가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애매함만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 하잖아요. 와, 역시 양지조약교회는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다들 돈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다들 인정하는 몇 마디 해볼게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쵸? 사람은 때로는 못 믿을 것 같은데 돈은 믿을 수 있어요. 그쵸? 아멘을 하기에 좀 애매하긴 한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돈은 딱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못 벌어서 그렇지, 돈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사실 돈 그 자체의 가치는 딱 떨어지는 분명한 그 통용이 되는 사회적 통념 안에 분명히 자리 잡는 믿음의 어느 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그쵸? 1,000원을 내면 1,000원의 가치가 분명히 나한테 돌아와요.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의 가치 분명히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얻으려고 사람들마다 돈 하는 거예요. 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보다 사실은요, 우리가 돈을 더 얻으려고 우리의 삶을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돈을 섬기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괜히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나와도 불안하지 않더라도 당장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서 앵꼬가 나기 시작하고 마이너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돈은 그렇게 벌벌 떠는데 내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니 계신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라고 하는데, 아스다롯은요 미의 여신이에요. 항상 세트로 나오는 그 남편이 있어요. 바알이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 요즘 말로 능력과 권세를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얻으려면 보안직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산업들이 꽤 많이 발전하는 게 유튜브 요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구독자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압도적으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 옷, 이거 살라고 다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요, 좀 더 보암직스럽게 되어보려고 참 많이 애씁니다. 우리 속사람의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걱정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시즌별로 옷은 다 갖춰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저 집사가 명품백 들면 나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집에 가서 막 들들들 볶으면서 나도 백 하나 사달라고 막 이렇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 기가 막힌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그 우상을 제하고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이,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각정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느닷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왜 하필 전쟁일까요? 기억하세요. 전쟁만큼 우리 사람의 존재적 두려움들을 건드는 것만큼 가장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전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빼앗기느냐 얻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깨지느냐 파괴되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가장 기가 막힌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일어나니까 도망치지 않아요. 다른 거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님, 부르짖어 주십시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장 두려운 전쟁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진짜 큰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것만큼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싸움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전략적이고 더 많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안 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영적 기류를 뒤흔드는 믿음의 역전의 한 사람으로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권사님께서 우리 말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제가 막 아멘 아멘 했어요. 교회는요 막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지혜자들,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흘러넘쳐야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양지제일교회는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기도를 이곳에서 안 해보신 분들이지 싶어요. 제가 양지제일교회에 와서 진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가보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양지제일교회는 기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저는 딴 게 걱정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건강 지표를 딱 살펴봤을 때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 저는 무조건 안심해요. 뭐 교회 재정이 있든 없든, 교회가 막 비가 줄줄 새든 말든 저는 괜찮아요. 그냥 뱀이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말은 많은데 기도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그럼 교회 큰일 나요. 세상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이 양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 자녀들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안 믿는데. 여러분, 부모님 안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는 안 하고 다른 방법 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법궤가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제3 같고 이게 우리 교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이 되고, 에즈베리 대학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 할 때 제가 진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그거 하는 우리에게도 이 역사 달라고. 기도부터, 기도가 일어나면 이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기도할 거예요. 이제 막 몰아서 막 기도할 건데요, 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의 역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응답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면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내 환경이 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첫 시작점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될 거고 제가 먼저 될 거고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 다 제해버려야 돼요. 우린 그거 더 이상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 붙들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방금 찬양했잖아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거 경험하면 우리 후렴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이게 저 하늘나라의 천군천사의 고백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은 떠나고 사망 권세는 다 깨뜨려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그 영광만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앞에 나아갔더니 천사들이 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천상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고백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